오늘은 루터의 대교리 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몇 가지 신앙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겸손과 같은 것, 유교적 정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낮아진 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겸손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외식에 가깝죠. 그래서 겉으로는 알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죠. 그 네를 많이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말하면 네네네네네 이렇게 해주면 제일 겸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모실 때도 좋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목사님한테 말씀하기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집인데 아이고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의 겸손은 사실 외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제 진실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으면 목사님 드시라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잡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 팍팍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사실 어떻게 외적으로 보여지느냐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그 동기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명확해야 그 태도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겸손인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린 얘기 중에서 이제 온유라는 말 역시도 오해가 많이 됐죠. 겉으로 유순하고 착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온유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부려먹고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방구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의 있는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NASB 성경에서는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에 온유라는 말을 젠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오해가 많아요. 사랑, 성도가 베푸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전제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고 방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끌어내주는 게 사랑이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합시다. 유튜브에 올라가서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욕 먹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끊어내는 게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분별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를 건져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너는 여전히 죄를 지어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대로 둬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시죠.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현하셨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방종에 가깝지만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생활들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면요, 예배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흔히 예배를 이야기할 때요,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예배 보러 가는 게 맞을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배하러 간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공로를 올려드린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표명되는 것이죠. 신앙에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일종의 관람 형태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이 또한 심한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개신교 공동체가 예배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시작되는 모습을 가진 지는 한 4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 행위에서 나타나듯이 본래 이 기독교도 미사 시에는 관람의 형태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되었죠. 오늘날 무속신앙을 보세요. 무당 혼자 시끄럽게 다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중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분이 목탁을 막 두들기고 뭐 연부를 외우는데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예배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천주교 미사도 처음에 키리에로부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앞에 있는 사제가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의 예배 형태는 달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를 일종의 관람 형태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약화시키고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죽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관람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혹은 예배를 보고 나면 늘 평가하죠. 오늘 예배는 좋았어. 네, 그렇죠? 오늘 예배는 어땠어? 이랬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선 우리 찬양단원들, 특별히 헌신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긴장하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당할까? 그쵸?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정자매와 찬양인도 하는데 오늘은 화장이 번졌네. 번진 것만 보여, 번진. 제가 어제도요, 우리 청년들이 그 워십을 했잖아요. 워십을 했는데 정말 기뻤거든요. 문화행사로 저희가 그 행사를 가졌는데 노력 많이 했구나, 참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근데 한마디 볼멘소리 했어요. 기왕이면 연습 많이 한 사람을 앞에 좀 세우지. 제 앞에 있는 형제가 계속 틀리니까 그 형제만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 형태가 관람의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불편한 것만 보입니다. 사실 이 방송실의 방송 장비도 가장 큰 교회들, 그러니까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방송 장비. 왜냐면 프레젠테이션의 가사만 늦게 넘어가도 승질을 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저것은 뭐 하고 있나? 안 넘어가고 뭐 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막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에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관람의 형태로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두 번째 왜곡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구일까요? 아니면 결단일까요? 간구의 기도를 흔히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는 말을 씁니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단의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역시도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본래의 뜻은 스스로 묻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결단으로 나 자신을 꽉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자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강화하고자 기도하는가? 기독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기도는 전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랑 가장 가까운 친한 전도사가 순복음 교단인데
거기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내놓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들의 영성이라고. 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죽여 그러나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입장 바꿔 생각해.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기도로서 나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처음에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깨달음과 결단으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성숙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을 주께 고백하여 주께 비워내고 내 마음을 주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뽑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왜곡되어 이해되는 부분은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해가 많은 단어가 없습니다. 네, 거룩이 뭡니까? 거룩. 보통 거룩이라는 말과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거룩, 영광 이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영광을 흔히 우리는 영적인 아우라나 혹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성취 등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 역시도 무엇인가 특별한 분위기 등으로 오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자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미사를 가보면 거룩하고 경건한데 개신교 예배를 가보면 시끄럽고 가볍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을 제가 몇몇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이해는요, 신성하게 느껴지는 정서와 분위기가 거룩과 경건으로 인식된다는 전제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속 깊숙한 곳에 신사를 간다든지 수도원을 간다든지 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느낌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기인되는 것이죠. 거룩과 영광은 이러한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요, 구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었는가가 거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핵심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신앙 공동체의 공로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가려지고 우리의 공로는 지워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영광을 어떤 분위기나 성취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까운 성당인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을 좀 가보면 입구가 휘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성당들은 입구가 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독일의 성당을 갔을 때, 보름스 대성당을 갔을 때도 입구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냐면 속세와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서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 구별된 모임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영광은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되는가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명확하게 인식되는가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거룩은 구별의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별한 모습과 존재로 표명되는가가 바로 그 거룩의 핵심 사안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성도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이라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켜라, 이 날은 특별한 날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주일이라는 날이 구별되어서 인식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일이라는 그 날이 기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삶은 일주일을 7일로 인식하며 삽니다.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5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7일의 삶 속에서 주일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6일간 막 살다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6일은 그냥 살고 세상 속에서 살고 6일은 그렇게 살지만 7일째는 거룩하게 특별한 날로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일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날을 기준 삼아서 그 날을 보고 지금 6일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일은 다가와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금방 옵니다. 눈 떴다가 오면 주일이고 떴다가 오면 주일이고, 그래서 아주 어떨 때는 막 피가 마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 지나갈 때 우리는 다가오는 주일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그러면 이제 주일 6일 남았구나, 화요일 5일 남았구나 하면서 그 주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 주일을 대비하는 삶으로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며 주일만 특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상 반복되어 돌아오는 주일 앞에서 성도는 모든 삶을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주님을요 주일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일 교회당에 가두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일전에 어느 분이 서울의 모 대형교회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대형교회는 주차장 구조가 매우 불편한 구조인데요, 항상 지역 주민들과 이 마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경험하는 상황은 그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그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을 때 예배를 방금 드리고 나왔는데 막 지역 주민들한테 막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 이제 아는 지인이 봤는데 하시는 얘기가 여자가 욕 잘하는지 그때 알았대요. 욕을 뭐 무섭게 한다고 권사님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교회 주차장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며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대항하는 성도라면 그는 주일 예배당에 주님을 가두어둔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일에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당에 갇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현재성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주일을 6일 앞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5일 앞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을 경배해야 할 특별한 구별된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특별히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주일을 안식하며 지낸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쉼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그리고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주일날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좋은 성취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면 내가 일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주일 성수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쉬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쉴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어떻게 안식해야 할까요? 루터는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먼저는 1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따르면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노니. 아멘입니까? 안식의 첫 비결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일의 성도가 구별된 날로서 이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바르게 인식되고 경험되는 현장으로서의 주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셨네.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참 인사이트가 좋았어.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요즘에요, 테드라고 아세요? 테드라는 유튜브 치면 저보다 훨씬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사이트는 거기서 얻으시고요. 아멘입니다. 인사이트는 거기서 얻고 여기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으로 생명으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만나야죠.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 신앙의 신비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죠. 경험하지 않는 주일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주일에 해야 하는 신자의 덕목 중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기록된 말씀이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더욱 강조하기를 예배 시에 올려지는 설교에 더욱 비중을 둡니다. 혹여 잘 아는 말씀, 이미 들어왔던 말씀이라도 신자는 예배 시에 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삶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는 말씀 들으라고 왜 여기 앉혀놓았을까요? 네.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미 신앙생활 10년, 20년 더 그 이상 하신 분들은 말씀의 깊이가 더 있을 수 있고 많은 정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왜 듣게 하시냐는 것이죠. 루터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아는 채 하지 말고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와서 다른 소리,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이런저런 모임과 예배 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일과 잡다한 것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모임인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개모임이나 동창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모임 안 가시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하는 거죠.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요, 세상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고 투자 종용, 자랑, 내가 경험한 어떤 사적 경험 등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적어도 주일날 모여 함께 거룩한 공교회로 모임과 교제를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 받은 것, 오늘 깨달은 것, 하나님 안에서 들은 설교와 또한 읽었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모임으로서 주일 한날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요,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TV 켜서 복명가왕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봐도 됩니다. 봐도 되긴 하는데 적어도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아들들한테 물어봐야죠. 자녀들한테. 아들만 있으니까 아들들이라 그러네요. 딸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들, 딸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야죠. 너는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니? 뭐가 인상적이었니? 기도할 때 어떤 체험이 있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목도하였니? 물어보셔야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들은 설교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주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주일은 어떠합니까?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 번째 계명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주일을 뛰어넘는 삶은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7일, 7번째 날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날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가까이 오고 또 경험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안식일, 주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은 구별된 날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와 허망한 세상 나라의 비전을 내어놓고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이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매번 돌아오는 주일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주일 한 날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몰입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강도 주문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나를 허락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일을 기준 삼아 늘 반복되어 다가오는 그 주일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하늘의 삶을 거룩하게 아버지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몰입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돌아오는 거룩한 날인 주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늘 모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구별된 자리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놀라운 주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며 6일의 삶이 아버지 또 다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의 연속으로서 과정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거룩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주일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아버지 이날 한날만큼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께 다가가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하는 발걸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거나 낙심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키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